오늘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한 20년도 더 전이죠. 그때는 이제 성경을 너무도 모를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때, 그때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창세기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오늘은 1장, 오늘은 2장, 오늘은 3장, 한 장 한 장 이제 지금처럼 읽어갈 때인데, 그때는 이제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 시간은 다가오는데 할 얘기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서점에 가가지고서 창세기라는 단어가 들은 책을 다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오전 내내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주석책을 쭉 읽어보고, 성경에 대한 참고서죠. 그거 쭉 읽어서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엔 설교집을 또 읽어봐요. 다른 목사님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해 놓은 게 잔뜩 있으니까 그걸 쭉 읽어보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쫙 나오는데 그 시대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던 시대니까. 근데 창세기 37장까지는 어떻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창세기 38장에서 막힌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세기에 대한 설교집 중에 창세기 38장은 빠져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설교한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창세기 38장은 건너뛰었어요. 왜 건너뛰었을까? 얘기가 여러분이 되게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얘기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있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37장에 쭉 나와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팔려갔고 거기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다. 그게 창세기 37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거기에 한 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38장이에요. 창세기 38장은 요셉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이유는 없어요. 어쩌면 이 창세기 38장은 삽입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을 어떤 사람이 써내려갈 때, 누군지 모르죠. 뭐 신학자들은 4명이 같이 썼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 써내려갈 때 원래는 없었던 거야. 창세기 38장은 요셉 얘기예요. 창세기 38장은. 근데 유다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 창세기 38장이 39장으로 밀려났어요. 이 얘기가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답은 모릅니다. 답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성경 한 장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원래 없었던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원래 있었던 얘기예요. 노아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에녹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처럼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빠졌고 이때는 들어왔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창세기 38장이 2018년 2월에 우리 앞에 성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왜 창세기 38장을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의 내용은 오늘 2018년 아니면 20년 전, 30년 전, 1900년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너 형수랑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둘째 아들은 부인이 없냐? 둘째 아들도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있는데 형수를 또 데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랑 또 삽니다. 그랬는데 왜 형수랑 살게 하느냐? 아들을 낳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인 오난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안 해줍니다. 제대로 성관계를 갖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이게 동양 사람이 대한민국 목사님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또 하나,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또 하게 됐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혹시 저 여자가 재수없는 여자 아니야?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때문에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그러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셋째 며느리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가 있는 그 동네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사업차 갔어요. 그때 양털 깎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차 갔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창녀인 척하고, 이 창녀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도 지방에 내려가면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신전 근처를 가면 예배 드리는 처소들이죠.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은 꼭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온갖 우상들에게 다 예배를 드리던 그때 그 신전에 가면 늘 몸을 파는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율락가가 거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여자 하나와 성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끝. 근데 그 여자가 사실은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였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자기를 창녀로 꾸미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시아버지가 화대를 줍니다. 그게 염소 한 마리였어요. 근데 그때 염소를 안 갖고 왔어. 대신 지팡이다, 끈이다, 도장이다, 뭐 이런 걸 줍니다. 나중에 염소를 갖고 올 테니까 바꿔달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염소를 보냈더니 여자가 어디로 가고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 근데 3개월이 지난 후에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임신을 한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 법에 따라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봤더니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야. 그때 나랑 관계했던 그 여자가 며느리였구나.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일은 유다가 며느리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베레스고 그가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38장이에요. 자, 과거의 이 성경을 왜 목사님들은 설교하지 아니했고 많은 주석가들은 잠깐 읽고 지나갔을까? 윤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애를 낳았다. 2018년 아무리 개방된 사회가 되고 2020년 아무리 세상이 자유분만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 거지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그것을 빼버리고 싶은 거죠. 윤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윤리교과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윤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부분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은 전하지만 성경의 큰 테마가 윤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불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노노맹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실 때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는 여자들, 다말이라는 여자 있지만 여호수아에 가면 라합이라는 여자도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형편을 알려주고 그리고 숨겨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부 고발자 라합.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그리 좋은 여자는 아닙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을 유혹해서 그 사장님과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가 룻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윤리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은 역사적 관점입니다. 역사적 어떤 사실 때문에 창세기 38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를 통해서 구전되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자, 여러분들이 흥부놀부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어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심청전을 여러분이 책으로 읽으셨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으셨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책으로 읽으셨어요? 아니면 들으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자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만 해도 글을 깨우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한글을 깨우치시기 전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심청전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참 묘한 일은요. 60년, 55년, 60년, 50년, 60년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와 우리 남편이 들은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달되다 보면 경상도에서는 흥부가 좋은 사람이고 전라도에서는 흥부가 나쁜 사람이고 놀부가 좋은 사람이고 이름 정도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묘한 일은 그 오랜 세월 구전되어 왔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 이야기, 신봉사 이야기 똑같아요. 구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하도 전해지다 보면 거북이가 꼭 이긴 게 아니라 졌다고 얘기할 만한데 똑같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재들입니다. 암기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같은 데 가면요, 신입생으로 들어온 히브리 대학교 1학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창세기를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는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가 입으로 쭉 전해지는 게 글로 모아진 거예요. 글로 모아진 시대가 언제냐? 글로 모아진 시대가 다윗 시대다, 솔로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시대쯤 됐다면, 다윗 시대쯤 됐다면 어떤 글은 내가 선택하고 어떤 글은 선택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자, 편집위원들이 이 이야기는 빼, 이 이야기는 꼭 넣어. 그때 편집위원들이 꼭 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던 시대예요. A라는 부족, B라는 부족, C라는 부족, D라는 부족이 다 모여 살았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합해 가야 돼요. 아주 짐이 무겁습니다. 그들 세력 중에 주류 세력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류인데 이 주류인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이방 민족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너무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을 다 끌어가야 되는 다윗, 이 사람들을 끌어가야 되는 솔로몬, 이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과 내가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하는 게 결혼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부족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계속 결혼을 해서 부인이 많아지게 되고 자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때 편집가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게 다말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다윗의 조상이 되느냐? 유다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찾아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고 다윗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족내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만 결혼해요.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합니다. 이방 사람을 좋아했어요. 한국 여자들 중에 백인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 흑인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을 좋아하지만 흑인이 유난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딸이 7, 8이 있어도 어떤 모든 딸들이 다 키 큰 남자를 좋아할 때 유난히 키 작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될 그때 유다는 이방인을 좋아했어요. 그것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래도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유대민족하고 같이 사는데 유다는 이방인과 살게 된 거예요. 아둘람 사람, 저 변방에 있는 사람. 유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유대민족이 아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사이에서 아들 3명을 낳아요. 그가 엘, 오난, 셀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큰아들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유대인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큰아들 이 셀이라는 큰아들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 엘, 큰아들 이름이 엘인데 엘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다말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의 사회, 오랜 전통, 아버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됩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직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서신에도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여자는 그 집안에 아이를 낳아주기 전까지는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가서 그 집안 사람이 아이를 낳아주어야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고 싶었고 리브가가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라헬이 야곱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라.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 집안 사람이 아닌 거죠.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것도 그 집안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다말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남편이. 엘이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생긴 법이 형사 취수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태어난 아이가 둘째 동생의 아이가 아닙니다. 며느리 첫 번째 형의 아들이 돼요. 자, 형의 재산이 10억 있었어요. 동생의 재산이 1억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형이 죽은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그 형의 재산 10억이 누구께 돼요? 결혼을 했을 때는 부인의 것이 됩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고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형의 재산 10억은 누가 가져요?
상속법에 따라서 최고 가까운 친족, 동생이 그걸 가져갑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형이 죽고 재산이 없으면 동생이 그걸 가져와요. 부인이 있어도 부인은 유산 상속을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집안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여자를 위해서 동생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러면 이 낳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의 아들이 혈연적으로는 유전학적으로는 맞지만 법적으로는 첫째 아들의 아이가 됩니다. 왜? 며느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의 재산을 누가 가져야 돼요? 며느리가 갖고 또 그 아들이 갖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뭐 한 거예요? 씨만 준 거, 아이만 낳게 해준 거지 경제적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이게 형사 취수제도예요. 여자를 위하여 만드는 법이에요. 둘째 아들 오난의 입장에서 자, 이 형수가 자기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돼요? 유전학적으로는 내 아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 형의 재산이 내게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게 해주면 이 재산이 내게 아니라 형수의 것과 조카의 것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아들이 머리를 씁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해요. 땅에 설정하며 이 말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죄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이라는 며느리 하나 얻어와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셋째 아들도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결혼을 안 시켰어요. 다말이 나중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 돼요? 자,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유다의 재산에 대한 또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데모하고 물러나라고 하지만 사실 다윗 왕의 혈통에는 누가 들어있다? 다말이 있다. 그 여자가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미워하는 솔로몬, 저 다윗 왕, 저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다. 남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통합적 기능을 위하여 창세기 38장을 끼워 넣었다는 거죠. 자, 오늘 윤리적 관점으로 창세기 38장을 읽을 수 있느냐? 오늘의 기준으로 그 시대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일부 다처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역사를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놓고 구원이라는 큰 줄기에서 창세기 38장을 새로 읽어보자.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유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말이 누구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가기 쉬운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밑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 다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소원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다말이에요. 엘과 결혼하던 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어. 근데 안 됐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크게 생각해서 가나안 원주민의 법으로는 그냥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을 적용시켜 준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하게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수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질 않았어요. 다말은 슬퍼집니다. 어떻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까? 그러던 중에 그가 쫓겨났고 그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윤리적 관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갖고 그의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다말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말이 옳으냐 그르냐. 윤리적 잣대를 대고 보면 그는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다 유다라는 사람이 다말을 옳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창세기 38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여전히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38장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어떤 음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나는 누군가?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내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가는 천국에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2018년의 기준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힘든 시대인 거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싶어서 바둥거렸던 다말의 이야기, 참 불쌍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입니다. 오늘 2018년에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어쩌면 다말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불쌍한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다말이 구원을 받았다. 그가 해산함으로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씨를 낳아줌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하나? 한 번쯤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이 간절함이 다말만큼이나 깊어져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윤리교과서로 읽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쯤 내 눈을 바꿀 생각도 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이 글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가련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나의 간절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말의 이야기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말의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